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례력으로는 이제 부활 시기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부활 40일째가 되는 것이고, 그날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승천일 복음을 읽고는 부활초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성령 강림절까지 켜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죠. 부활초를 켜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초가 꺼진다는 것은 우리와 눈에 가시적으로 계셨던 주님이 우리를 떠나 이제 비가시적인 분으로 변모되는 것을 기념하게 되죠.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성공회도 그렇고 요즘 직장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한국은 대축일이라 그래서 휴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일로 옮겨서 주님 승천 대축일을 다음 주일에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지난 주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교훈, 가르침 안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가르침 안에, 교훈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말씀으로 떠나 우리의 생각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말라버린 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말씀이신 분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육화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과 지난주 복음에서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가 육화된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되뇌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머금이 주제가 됩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을 떠나지 말아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일생 돌아보기를 하는 것이에요. 삶의 여정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이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요한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더듬어 생각해 보라. 이 더듬어 생각해 보는 것이 성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어.
안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시련이 있어라고 원망하고 하느님의 부재를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성찰하면서 알아차려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구나,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자꾸 되뇌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네. 돌아보니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삶의 지난 날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햇빛과 구름, 그리고 삼척의 그 나무, 그 바위를 감싸고 있는 나무의 뿌리, 흐르는 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 여정을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었을 때 안고 업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망각의 은사가 있지만 의식에서 밀어넣어서 망각의 자리에 있지만 그 망각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잊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뜯고 보고 놀란다. 자, 이건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일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소뚜껑을 보고 또 놀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과거의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의식 성찰 기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관상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때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곁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 왜 나를 그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하나님 왜 외면하고 있었고 왜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어요. 전 최근에 하나님, 저를 구릿교회로 보냈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저와 함께 하고 있죠?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구릿교회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빌려서 나와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안드레아 교우님께서 이 교회를 10년, 앞으로 10년은 걱정 없이, 방수 걱정 없이 살게끔 해주셨잖아요. 그 봉사의 손길, 그 섬김의 손길, 내가 안드레가 되어서 안드레로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저는 다른 교회보다 이 교회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도 정말 빨리 결정하시고 추진력도 대단하셔요. 세실려 회장님 몸으로 난 내 곁에 있어. 베로니카 모습으로 나는 네 곁에 있지 않아? 루시아의 헌신과 봉사 속에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감동을. 아침에 오셔서 이 교회 분위기가 밝아졌다,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 와셔서 나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지? 내 마음은 어떻게 지금 변모의 과정을 밟고 있지? 과거에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야만 그것이 나의 성숙의 디딤돌이 되지, 안 그러면 평생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전 산에 갈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참 당신은 그런 것도 잘 발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제가 특히 카메라를 갖다 대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그 쌍계사에, 백운사에 이렇게 갔었을 때 쌍계사 올라가면은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데 자기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큰 바위를 뿌리가 이렇게 품어 안고 있더라고요. 저거구나. 선운산가요? 전라도 쪽에. 거기에도 개울 옆에 정말 그 많은 그 느티나무들이 있는데 거기도 한결같이 품어 안고 있어요. 자기를 방해하는 아픔들. 이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은 진주를 빚어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곁에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반드시 물어야지.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을 주신 것은 온유와 겸손의 길을 걸으라고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나 없이 살라고 저는 떨어지는 해를 바라볼 때마다 품어 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곤 해요. 다시 저녁에 일몰을 보러 다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흠과 티도 품어 안으신 그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딛고 그것 덕분에 유일한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일생 돌아보기를 하면서 하나님 날 어떻게 사랑하셨죠? 나 이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나 이렇게 힘들었을 때 주님 뭐 하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울컹울컹해야 돼. 그래서 감정이 아닌 감동의 삶이 돼야 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묶여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요, 저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하는 것이지, 미운 감정이 들고 화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웃고 어떻게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몰랐을 때 당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지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런 사람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뭉글뭉글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이고 공명을 이루어 나갈 때, 그렇게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은 성찰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앞모습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을 본다는 것이, 지난 다음에서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이러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어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 되면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사랑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머물러 있는 방식이 주님의 계명을,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계명을 지키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어 쏟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여전히 나는 나를 질책하고 자책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나무라고 나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서 그 서로가, 여러분, 내 안에 어둠, 내 안에 못마땅함, 내 안에 내가 싫은 그런 나까지도 너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노릇에 매여 있는 그 나도, 나마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랑 이전에 자기 사랑에 좀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어둠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돼. 나의 실수, 나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빚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고통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나의 실수와 허물을 은총으로 빚어내시고 나를 당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이기적인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그 나의 독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일 아닌가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런 것들,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그리 될 때 주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려는 것이다. 사랑은 베풀 때 특히 나에게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를 빼놓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변모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깊이 성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